예, 아침에도 나오시냐 너무 애쓰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다 보면 급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화장도 잘 안 되셨을 거고 또 대부분은 화장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서 정면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살짝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마음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내일은 우리 금요일입니다. 우리 특송으로 우리 이경자, 박은혜, 박미숙, 심하선, 박화순, 우리 길종섭 장로님이야 우리 특송 섬겨주실 우리 귀한 목장 우리 잘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1면 전후에 있습니다. 오늘도 제단이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 인정받을 것 같고, 더 가져야 안정될 것 같고, 더 증명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압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존재야.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도 무엇인가를 부단히 애쓰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상하게도 아무리 이루어도 그리고 아무리 이루어져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미 끝난 싸움을 여전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을 여전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말씀 중 특별히 오늘 본문 이 30절 말씀, 이 30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이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끝났다가 아니라 완벽히 지불했다 혹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끝났다가 아니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선언은 그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제 끝났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우리의 죄의 값이 완전히 끝났다. 이런 법적 선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 값이 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있는데 그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이 수치와 형벌과 그리고 죽음입니다. 수치와 형벌과 죽음.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세 가지의 죄의 값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는 결국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대신 져야 할 수치, 바로 그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죠. 우리 손으로 지으신 죄 때문에 어떻습니까? 손에 못 박히심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죠. 우리의 생각, 머리를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어요. 우리가 입술로 지은 그 죄 때문에 혀가 입천장에 붙을 만큼의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신 져야 할 끔찍한 형벌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이죠.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죽음, 죄의 값인 사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체의 죽음까지 완전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값인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불하였다. 완벽하게 완료하였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의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이 예수님의 홀로 100% 감당하신 공로에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얹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은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가 이단인지 아십니까? 명확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플러스 합니다. 알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는 모든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00%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인간의 무엇인가를 얻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100%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도,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어떤 노력도 거기에 더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0%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있었잖아요. 이 강도가 누구죠?
그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행도 공로도 어떤 종교적 업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한마디 우리 주님께 요청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항복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강도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죄책감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이 생각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 위에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 위에 사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평생을 인정받아야 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도 인정받기 위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너 합격이야.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학생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공부합니다. 또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또 자신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학생이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합격했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합격자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이것이 이 학생의 모습이 꼭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이미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완벽하게 이미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수치도 형벌도 나아가 죽음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인정해 주실 것 같고, 내가 더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학생처럼 계속 시험을 치르는 인생으로 불안해하면서 자유함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 종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것 같고, 내가 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바라보고 인정해 주실 것 같고, 내가 더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사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를 바라보면 그 존재 자체로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가 좀 부족하고, 그가 좀 연약하고, 그가 좀 공부를 못하고, 그가 좀 성격이 좀 못나도 어떻습니까? 그냥 내 자녀니까,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니까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응원을 받으면서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성숙한 아이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종종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만나 뵙고 또 통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랑을 많이 느껴요. 제가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위에 누님 둘이 계시는데 위에 누님 둘 터울에 원래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아들을 낳고 싶어서 아들을 막 바랬는데 둘째가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년 뒤에 저를 낳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결혼 전에도 저희 어머니와 함께 영화도 보고 장도 보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었어요. 그 사랑을 먹고 자라왔습니다. 제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저희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대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 앞에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증명하려고 살지 않고 은혜에 반응하며 산다. 어떻게 산다고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은혜에 반응하며 산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도 거래가 아니에요. 순종은 이제 거래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감격의 표현일 뿐이에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마우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다 이루었다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책감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수치로, 더 이상 어떤 공포로, 절망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망가지 않아요.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결핍이 아니라 충만으로 살아간다. 결핍이 아니라 충만으로 살아간다고요. 나는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이미 채워졌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죠? 이미 채워진 사람답게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어제도 가정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하신지, 국구 저희가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딸기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 딸기를 막 챙겨주시는데 딸기도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 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분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애쓰셨는지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참 감사했어요. 결핍이 아니라 충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살아간다. 무슨 중심이 아니라고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은 내가 내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사명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나를 세우는 것에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증명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통과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이 승리의 외침, 다 이루었다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이 작동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붙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형벌, 우리의 죄 값, 사망, 그 모든 값을 완벽하게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것이란, 여러분 이제는 나를 증명하며 살지 않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핍이 아니라 충만으로 살아가고, 내 중심이 아니라 사명의 중심으로 증명하려고, 나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증언하는 삶으로 주님 살아낼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또 여러분들이 오늘 생활하게 될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 다 이루었다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오늘도 다 이루었다의 은혜가 제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놓고서 믿음을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